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 6학년 13살 때 이쪽 우이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살고 있다가 이쪽 우이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초등학교 6학년 우이제일교회 초등부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십니다. 우리 여전히 아름다우신 우리 양효경 권사님이신데요. 그때도 참 아름다우셨고 또 열심히 열정으로 지도해 주셨고 누구보다 사랑으로 섬겨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초등부를 수료하고 중등부 또 고등부 또 청년부를 거쳐서 이무웅 목사님께서 24살이 되던 해에 한번 초등부 전도사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어? 그래서 그때부터 초등부 전도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참 말을 안 듣는 학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윗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서영한 장로님, 성혜영 권사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요. 제가 주일 11시에 늦게까지 늦잠을 자고 있으면 제 머리맡에 와서 똑똑똑 하시면서 일어나 교회 가야지, 서영한 장로님께서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셔서 저를 깨우시고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등학교 시절 참 철없이 그렇게 다녔을 때 제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이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늘 갈 수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러셨지만 또 뒤에 최강림 권사님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날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5년 전에 뉴질랜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아갔습니다. 우리 김정호 권사님께서 선교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선교사라고 불리우기에는 제가 너무나도 부끄럽고요,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첫 번째 구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계속 슬라이드를 이제 제가 넘기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랑 같이 공부했던 김효진 목사님께서 새로 오셨다고 들었고, 뒤에서 슬라이드를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대학원 동기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요한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는 몇 살인지 나오진 않았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하나의 어떤 정보는 한 번도 밖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의 세계관은 어둡고 쓸쓸하기만 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맹인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 사물이나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맹인처럼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슬라이드가 안 넘겨가요. 다음 슬라이드. 계속 쭉 넘겨주시겠어요? 7절 이후에 앞에 그 수식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식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권사님 말이 되나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72가 됩니까? 그렇죠? 한번 우리가 한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우리 유지혜 선생님이 알고 계셔서 정답을, 그렇죠?
한번 우리가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70은 70이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0은 70이다. 70은 70이다. 아, 네. 근데 외국인들도요, 영어로 하니까 70, 72, 저 TOO라는 뜻은 또한, 같다 이런 뜻입니다. 한국 사람도 외국 사람도 70은 70이다. 이해되세요? 예. 아직 김수길 장로님 이해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김수길 장로님 이해하시면 다 이해하신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70은 70이다. 예.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된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데, 제가 뉴질랜드에 간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요. 뉴질랜드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이 안 돼요. 제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럴 만한 가치, 그릇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2년간 훈련시키시고 말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사람의 생각으로 말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요한복음 9장 1절에 나오는 이 날 때부터 난 이 맹인이, 우리는 결과를 다 알잖아요. 눈을 뜹니까 안 뜹니까? 뜨죠. 이 뜨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다시 처음으로 갔어요. 예, 그 다음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효진 목사님 참 성실하신 목사님이세요. 예, 슬라이드가 안 넘겨가서 지금 김효진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하는데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그렇게 또 즐겁게 목회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때는 2020년 3월 6일입니다. 3월 27일 날 뉴질랜드행 비행기 티켓을 끊어놨어요. 하나님, 이제 드디어 가는 거죠.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성환아, 한 2주 정도 앞당겨서 갈 수 없겠니? 아버지, 제가 아버지랑, 어머니도 안 계신데 아버지랑 좀 더 같이 있다가 떠나는 게 더 좋은데요? 아버지랑 같이 2주 동안 더 있을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야, 저 중국에서 무슨 이상한 알지 못한 바이러스가 한국에도 넘어올 수 있는데 한 2주 정도 빨리 갔으면 좋겠어. 예,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비행기 티켓을 수수료 좀 더 내서 변경해서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3월 6일 날 출국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비행기가 뉴질랜드 들어오는 마지막 비행기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동안 단 한 건의 비행기도 외국에서 받지 않았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비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시민권자여도 뉴질랜드를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놀라운 건 그 땅에 밟고 난 이후에 차로 8시간을 타고 가야 된 웰링턴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됐냐고요? 사실 저는 아시다시피 안양대학교라는, 이름 말하면 안 되는데, 이 대학교에서 경기도권 모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 저기 이상한 단체인 대순진리회가 그 대학을 샀고, 저에게, 입학처에 있던 저에게 너가 다녔던 그 신학과를 없애고 대순종학과로 바꿀 안을 갖고 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목사였던 제가 내 모든 걸 걸고 나는 그걸 반대하겠다. 그런데 결국은 학교는 매각이 되었고 저에게 그런 신학과를 없앨 안을 갖고 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휴가를 내고 저 멀리 뉴질랜드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한 2달 정도 여행 갔다 오면 뭐 인사 이동이든 뭐 어떻게 학교에서 저를 자르든 어떻게 하겠지 하는 마음에 사실 여행을 갔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를 웰링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게 되었어요. 그 부름 앞에 순종하고 저는 웰링턴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웰링턴이라는 환경이요, 사실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없어서 2-3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개척을 시작했고, 교회도 없어서 그냥 그 집 안에 거실에서, 아주 조그마한 거실에서 함께 그들과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 안 나와도 되거든요. 저 안 나와도 돼요. 그냥 슬라이드 계속 놔주세요. 이렇게 집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 거의 대부분 80%, 90%의 교회가요, 대부분 집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주자가 어디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어떤 시스템을 갖춘 교회가 손가락에 꼽아요. 그러니까 다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정부에서 밖에도 나갈 수 없는 코로나 레벨 4 락다운을 걸어놓고 아무도 그곳에 만나거나 하지 못하게 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도 모 대학에 사임을 하고 퇴직금을 두둑히 받아서 이제 뉴질랜드에 건너갔는데,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저를 훈련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입은 하나도 없고 이제 퇴직금을 쓰기 시작하는데 점점 통장의 잔고가 0에 가까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뭐 처음에는 일주일, 석 달, 넉 달 마음은 편했어요. 그런데 통장의 잔고가 점점 하나님, 조금씩 두렵기 시작하죠. 어떻게든 그래도 일이라도 하고, 사실 여러분 성도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뭔가 일을 해서 같이 으쌰으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이제 0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이 참 많았죠. 그때 사실 이제 밥은 먹어야 되니까 저는 괜찮은데요, 제 아내와 아이에게 참 미안했어요. 저희가 이제 주로 사 먹은 빵이 하나 있는데, 눈물의 빵이라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름 지었는데 1.19센트, 1불 19센트예요. 한국 돈으로 900원. 요거 하나 사면 3일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오랫동안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먹으면 참 맛이 없겠죠, 빵. 그래서 산에 가는 거예요. 산에 가면 뭐가 있냐면 부추가 지천에 있어요. 부추전을 해 먹었습니다. 부추를 막 따다가 보니까 이거 괜찮겠는데? 그래서 김치를 담궈서요, 부추김치를 담궈서 유학생들, 혼자 사는 사람들, 학생들, 빅토리아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부추전, 김치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반응이 좋고, 그러니까 그 유학생들이 저희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뭘 먹으려고? 부추김치 먹으려고요. 요게 괜찮네. 이제 가다가 이제 민들레가 있어요. 민들레 혹시 따보셨나요? 민들레요, 좀 억세긴 하지만 무쳐 먹으면 맛있어요. 질경이, 이거 따다 먹었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송성환 목사 진짜 힘들게 살았구나. 조금만 자랑 한번 해볼까요? 바닷가에 나가잖아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전복이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럼 전복을 따다가요, 그 자리에서 이제 씻어서 이든이 먹이고 저희 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바닷가 내려가면 한 2m 정도 다이빙해서 바다 밑에 내려가면 막 문어가 이러고 손 흔들고 있어요. 문어 잡고 조개 잡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버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사실 저는 교회 사역에서 파트타임 사역을 하면서 주중에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학교에서 받는 수입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저를
밑바닥까지 제일 낮은 것까지 제 모든 자존심까지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을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하시겠지. 여기 인도하신 것부터 지금까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내가 뭐가 두려울 게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믿음이 더 우리 가정에 생기기 시작했고 함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경험하고 이제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에 다닐 수 있는 이제 그 상황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근데 제가 열심히 우이제일교회에서 16년 동안 배운 게 연합 활동이었더라고요. 제가 가장 자신 있고 즐거워했던 게 성경 캠프 열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레크레이션하고 게임하고 활동했던 거예요. 우리 황현숙 선생님 앞에 계신데요. 한 10년 넘게 호흡을 맞추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즐겁게 했어요. 중등부, 고등부. 그래서요, 주일학교가 없는 아이들을 싹 다 모아갖고 저희 교회에서 연합 성경 캠프를 열었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 뉴질랜드라는 환경이 이렇게 뭐 사교육이 잘 돼서 뭐 학원을 간다거나 그런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학교만 갔다 오면 끝이에요. 학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뭔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하면 동네 아이들이 다 오거든요. 아, 이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연합 행사가 되기 시작해요. 주일학교 없는 아이들이 점점 저희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물론 저는 다른 교회 다니고 있으면 계속 다녀라. 그러나 캠프는 우리가 함께 같이 하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아이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구나. 요걸 조금 더 확장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연합 성경학교를 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제가 중등부 그 사역을 하면서 막 김장현 선생님 얼굴에 막 스티커 붙이고 이길 집사님 막 얼굴에 막 스티커 붙였던 프로그램이 생각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 함께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보자. 우이제일교회가 자랑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알파 코스.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키즈 알파 코스를 진행해보자. 예, 아이들과 함께요 키즈 알파 코스를 하면서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코스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저명한 선교 단체가 있어요. 뉴질랜드에서도 매년 진행하는데 여기를 우리가 정말 많은 뉴질랜드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3박 4일의 코스를 열자. 그리고 이것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함께 연합하자. 이게 작은 교회 하나만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교회에 고등부 학생이 2명, 1명 아예 없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데 연합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이제일교회도 중등부 따로 고등부 따로였다가 이제 사실 학생 수가 줄고 그러다 보니 중고등부가 합쳤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해외의 현실은 더 그렇습니다. 특히 이민자 그리고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한인 교민들만 모이다 보니 교회 학교가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을 위한 예배를 우리가 시작하자. 그래서 연합 수련회를 열기 시작했고요. 성탄절 연합 축제, 부활절 연합 행사, 이스트 헌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청소년 연합 부흥회. 뉴질랜드는 1년에 4번, 4학기 제도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 중간에 2주 방학인 그 주말을 이용해서 연합 부흥회를 열어보자. 연합 새소식반. 이거는 어린이 전도 협회에서 진행하는 어린이 전도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조차도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진행해보자라는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저는 내일 모레 이제 뉴질랜드에 돌아가면 또 다시 진행하는 게 뉴스 코스타를 또 진행하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작은 교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는 좀만 뭔가 같이 고민해보자. 우리 아이들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영역을 넘겨서 어른들도 연합하게 하자. 연평안이라는 작곡가를 모시게 됐어요. 연평안이라는 분을 모실 때 저희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항공료만, 왕복 항공료가 250만 원이 넘는데 그런 큰 돈이 저에게 어디 있겠어요. 전화했어요. 연평안 작곡가님, 저희 뉴질랜드도 혹시나 호주 오실 때 좀 방문해 주세요. 연평안 작곡가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더니 저희가 9번의 콘서트를 저희 자비량으로 전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9개를 빌려서 9번 순회 공연으로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한 행사가 처음이었대요. 오클랜드 교민들에게 물어보니까 말씀 수련회, 성경적으로 좀 돌아가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 수련회를 만들기 시작했고 함께 교제하며 공부하기 시작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 로마서의 말씀에 따라서 너희가 죽은 자와 합하여, 이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연합하겠다. 하나님이 2년 동안 제게 주셨던 이 말씀을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연합하고 연합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영적 상황이 굉장히 암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처럼 매우 어두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어요. 뉴질랜드는 연연방 국가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국가이고 또 영국의 모양을 많이들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교회가 어떤지 아십니까? 성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한두 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영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뉴질랜드요, 마찬가지예요. 아까 앞서 있었던 그 그래프에 보시면 OECD에 가입된 국가들 중에 가장 빠르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무종교입니다라고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29.6%에서 46.5%로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종교가 없어요,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가 거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질랜드는 개인의 인권이 굉장히 존중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종교를 강요하면 법에 위법이 됩니다. 동성혼이 합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가 대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너져서요, 반기독교적 행태가 너무나도 만연한 국가가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깨끗한 환경이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 뉴질랜드는 이 맹인과 같이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그저 어둡고 쓸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총리가 됐을 때 성경 안에 손을 얹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 총리는 그 다음날 발표하기를 성경과 반대되는 주장을 법안을 발의하고 그렇게 정책을 시행하며 나아갑니다. 대마초 이걸 합법으로 해야 되냐 불법으로 해야 되냐 최근에 국민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정말 다행인 건 반대가 50%가 넘어서 통과되진 못했지만 또다시 일부의 사람들은 대마초를 다 허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가장 좋은 대학인 오클랜드 대학교 바로 앞에 1년에 2차례나 온 전교생이 모여서 대마초 파티를 합니다. 너무나도 암담한 그런 나라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어두워져 버린 이 뉴질랜드 환경에 무엇으로 우리는 이 어두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어둡고 쓸쓸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저는 단호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땅에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온전한 의도를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아니면 그의 죄로 인함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당시 사회적 통념상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 사람이 아프다면 누구의 죄로 이 결과가 얻었습니까? 이런 질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 김효진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맹인으로 난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즉 모든 그러면 장애인들이 난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냈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난 이 순간, 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던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요, 뉴질랜드 오클랜드라고 하는 자그마한 도시에 연합의 운동을 시작하는 불씨를 만드셨고, 함께 나아가는 8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연합 운동을 시작하며 부흥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어떻게 드러나시냐면요, 2가지로 드러나십니다. 첫 번째는 땅에 침을 뱉어 진 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히 이 사람아 이제 눈을 뜨게, 이 말씀을 하셨어도 충분히 이 사람은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침을 뱉어 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어요. 여러분, 이 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어느 본문 가운데 이 흙이 등장하지요? 어떤 재료로 사용되었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창조 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사람을 만드신 그 창조 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있는 그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시게 되냐면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그 사모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사모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셨어요. 오세아니아 지역에는 총 14개의 국가가 있는데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모아, 피지, 통가, 바누아투, 솔로몬 제도, 이런 나라들은요 굉장히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와 뉴질랜드가 이런 자그마한 12개 섬들의 선교적 전초 기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사모아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찬양하잖아요. 막 흥분해서요 이렇게 찬양해요. 근데 실로암 목가에 가서 예수님께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로암은
오늘 우리 성경에서 잘 번역해서 가르쳐 주는데 바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안 눌렀어요? 네, 보냄을 받았. 네, 전에요? 전에요? 아니 그거 말고. 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로암 물가에서 씻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뜨고 밝은 눈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제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로암이라는 단어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주님을 만나서 밝은 눈이 된 이 사람은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어두운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게 됩니다. 여기 사실 보다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있어요. 두 사람의 갈등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서로 야, 이 땅이 네 땅이야? 아니야. 이 땅이 네 땅이야? 서로의 그들의 가축들이 많아지다 보니 다투기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이제 우리가 서로 갈라져야겠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때 롯이 눈을 들어 본즉 이 땅이 너무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해서 보게 되죠. 이때 보다, 눈을 들어 보다 할 때 이 보다가 라라는 단어인데 그 땅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무슨 땅이 되죠? 소돔과 고모라가 됩니다. 소도미스트라는 이 단어가 동성애자라는 뜻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어요. 즉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주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라 하는 그 땅이 아닌 사람의 기준으로 정한 그 땅은 바로 저주받은 땅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저 땅을 바라보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보고 간 땅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맹인은 실로암 물가에 가서 이제 밝은 눈으로 오고 그 다음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맹인도 예수님의 존재를 잘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물어봐요. 너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됐어? 예수라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나에게 진흙을 바르더니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어 오래.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아직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이야기하니 그분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얼마 지나 이 사람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는 이분은 주님이십니다. 이젠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즉 보지 못했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눈을 뜨게 됐고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주님이라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질 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뉴질랜드의 이민 2세대와 3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뉴질랜드를 다시금 이끌어갈 주역들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제게 이제 비자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뉴질랜드는 비자 없이는 사실 살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비자를 주시고는 이제 아까 맨날 부추만 따먹을 수 없잖아요. 저 아이의 영양소를 위해서
그 900원짜리 빵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자직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처치라는 기독교 언론 단체에서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대표로 섬기셨던 목사님께서 어느 날 돌연 갑자기 당신이 사임을 결정하시면서 저에게 2대 대표가 돼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유 목사님, 제가 언론사를 맡으라고요? 제가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복음을 전하고 연합 활동하는 이 일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사실 그 단체 8분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50대가 넘으시거든요. 전 아직 40대가 안 됐는데 그분들과 함께 일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대표직을 수락하고 대표를 맡고 이제 직원들 급여를 줘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통장을 열었는데 아니 웬걸 다음 달 급여 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거예요. 통장이. 이래서 그만두셨구나. 기사를 하나 썼어요. 원처치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기사 하나에 5년 동안 급여를 줄 만한 재정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뭐 제 자랑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감사하게 원처치가 앞으로 5년간은 최소 제가 앞으로 이제 돌아가면 5년 동안은 함께 할 사역들 기반이 됐고 그들과 함께 으쌰으쌰 만들어서 세워져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준비하셔서 지금은 감사하게도 저희 언론단체를 통해서 어떤 행사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저희 기관과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뉴질랜드에서 이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어젯밤에 밤 10시 25분에 갑자기 속보 하나 내는 바람에 어제 좀 밤에 좀 분주했어요. 제가 이제 사실 이제 뉴질랜드 뉴스뿐만 아니라 한국 뉴스도 전하고 있고요. 또 뉴질랜드 교민들이 영어를 사실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뉴질랜드의 뉴스를 번역해서 올리기도 하고 또 교회 행사들이나 교회 뉴스를 또 올리고 또 지역 사회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간 학생이 홈페이지가 없는 교회가 거의 9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를 가야 되지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좀 바빴는데요. 그래도 잘 정리돼서 감사하고 이제 내일 모레 또 돌아가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 저희 그 원처치라는 기관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고 그리고 함께 이 뉴질랜드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